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생명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것을 찾았던 그런 경험.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카드를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카드를 하나 잃어버려갖고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카드가 어디에 없어졌는지 그게 정말 그것을 찾느라고 목양실을 다 뒤집어 엎고 목양실 책상 서랍도 다 뒤집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가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봐도 이 카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감동이 있었고 자동차 이제 승용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승용차 안에 가서 조수석도 찾아보고 또 뒷자리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운전석 밑을 한번 봐야 되겠다. 운전석 옆을 한번 봐야 되겠다. 딱 하고 딱 봤더니 거기에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찾자마자 제가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갖고 우리 사모님한테 와서 카드 찾았다고 막 그렇게 제가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는 안도감이 들고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는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웃에게 이것을 나누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은 뭐냐면 교회 창립 기념일과 추수감사주일 때 영혼들을 초청해서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총동원 전도주일로 선포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둔포침례교회가 왜 세워졌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열매를 수확하는 것도 있죠. 가을이 돼서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긴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영혼을 추수하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생명을 찾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생명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한 여인이 있었는데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전인데, 이 동전의 개념입니다. 화폐의 개념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썼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럼 9개가 남아있는데 뭘 그렇게 하나를 찾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9개 남았는데 그 9개 그냥 9개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9개가 남았는데 굳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이 하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헬라에서 쓰는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돈을 달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을 원화라 그러고, 일본의 돈을 엔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돈을 위안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됐던 돈이 이 헬라에서 쓰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헬라의 돈이었습니다. 이 헬라의 돈, 그 화폐의 단위였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10만 원 내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잖아요. 받는 금액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밑으로 받기도 하고, 하루 일당이 그렇게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가진 10 드라크마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돈이었죠.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돈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한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한 영혼.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의 소중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 이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예화가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예화 중에 2번째 예화고요. 이 첫 번째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는 뭐냐,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마리를 찾는 목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요, 먼 데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끼안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또 그 아들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찾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개개인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셨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을 그들을 무시했거든요. 피가 섞인 그냥 정통 유대인들만 그들은 상대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어요. 피가 혼혈이에요. 혼혈.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땅으로 지나가면 거리가 가까운데, 그런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들어갔냐?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의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이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렸을 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까지 가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삭개오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내신 거죠. 삭개오를 찾아내신 겁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모든 이야기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았고, 잃어버린 양과 같았고, 집을 떠난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친구 따라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의 전도를 받고 나와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우리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찾으려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한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때 한 생명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생명은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펴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집을 쓸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 안에서 잊어버렸으니까 소파를 들춰내기도 하고 카페트를 들춰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집 밖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집 안에서. 그래서 집 안에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집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부를 담당할 때 친구 초청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해라. 친구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는요 데리고 올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다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다 교회 다니는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한 명 이상 데리고 오라고 왜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고, 그 말이죠. 속으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없어요. 제 친구들 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찾아봐. 분명히 있어. 너희 주변에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 분명히 있어. 너가 찾고 또 찾아봐.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친구 초청 자칫날 이 친구가 2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2명의 친구를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찾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 가까운 곳에,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있어서 2명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때 복음 듣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 가족 중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마주치는 이웃 중에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맨날 만나는 그런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이번에 초청해서 모시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 여인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찾을 때까지 찾은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찾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2번 찾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이 여인이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죠? 어떤 태도로 이 여인이 찾아냈습니까? 끈질기고 간절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찾아낼 때까지 그들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 아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50이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여러분 찾으셨냐면 50년이 넘도록 우리를 찾은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뭐 17살에 18살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1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70이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는데 조혜련 씨 어머니가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혜련 씨의 어머니는 이 일본 불교의 하나인 남묘 호랑객교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엄마에게 예수를 전해도요, 엄마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너 말하지 말라고. 나는 남묘 호랑객교. 나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남묘 호랑객교만 믿을 거다. 너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혜련 집사가 미국에 간증하러 갈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 근데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미국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어떤 한 선교사님의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도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도 그 어머니는 끄떡도 안 해요. 나는 내가 한 번 믿은 거 끝까지 믿지 난 다른 거 믿지 않는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호랑객교를 믿어서 뭐 잘된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허망하고 허망한 인생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잠자고 있는 그 조혜련 집사를 깨우면서 내가 예수님 믿을게. 내가 너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을게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77년을 기다리셨고 77년을 그분을 찾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77세에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고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또한 한 생명,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위해 오셨어요. 한 드라크마, 한 마리 양, 한 아들,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가까운 곳에서 그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찾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는 한 생명을 찾아야 돼요. 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창립기념일,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을 찾아서 한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